아멘. 마태복음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되어지는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4장에 가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곧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파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도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거 다 그것을 파괴시켜 가지고 거기에 혹시 붙던 금부치 같은 것들 다 빼앗아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럴 날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자리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쪽 성벽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 회교 사원 그 지역만 유대 땅인데도 그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분쟁, 이슬람 국가들과의 분쟁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뺑뺑 둘러 다 회교도 이슬람 국가였는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만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는 또 못 들어갑니다. 치외 법권이라. 2003년도에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이족들, 애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사는 거. 이 작은 땅덩어리에 아주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좀 변화무쌍한 그런 나라,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이. 인구라야 뭐 한 서울 인구의 절반, 한 500만 정도. 디아스포라가 한 1000만 정도, 뭐, 외국에 나간 사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도 아주 그냥 뭐 강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만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상홍이도 나타나고 이재록이도 나타나고 뭐 JMS도 정명석이도 나타나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가짜죠. 그런데 미혹돼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런 세력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3절 갑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언젠가 한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지하철 탔는데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전철에서 오가는 게 미친 사람이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소굴에 많은 기성교인들이 가 있다는 거.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틀림없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구원의 확신. 27절 갑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구절을 따가지고요, 중국에서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본래 이름이 전능신교. 그 다음에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동방번개라고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상으로 많이 침투하고 있답니다. 동방번개, 전능신교. 거기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것입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요. 여기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곧 오시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어떤 사람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녀는 안다. 그녀는. 그 해는 안다. 그래서 그 몇 년에 오신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맞히지 못해서 이게 뭐 맞힐 일이 아니죠.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한 분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일단 이런 날짜가 나오면 아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이게 근데 미혹이 되면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빨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지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37절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도적같이 불현듯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러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돼.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아시죠? 맷돌. 지금은 다 기계가 해주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맷돌을 갈아서 혼자 갈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잡고 둘이 돌리는 거야, 맷돌. 우리 야외 카페가 맷돌이 있어요. 그게 온전히 다 있었는데 누가 한쪽은 집어갔어. 한쪽만 남았습니다. 맷돌 가는 거.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실감 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호의 신문이 막 도착하고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어. 이방저방 막 찾으러 다녀도 없어. 그게 보니까 나 휴고된 거야, 휴고. 남편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아직 땅에 남아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휴고한 거예요, 휴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이게 갑자기 오리라 그래. 도적같이 오리라. 25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종말의 일들을 세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는 등에 기름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니까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니까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도 기름은 준비하고 자야 된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자야 된다.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불 밝힐 준비는 하고 자야 된다. 근데 그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다. 신랑 되시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거든요. 깨어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자.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서 그것도 준비하라는 게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다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것을 결산할 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재능, 탤런트. 우리가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그게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개의 재능 준 사람도 있고 2개의 재능 준 사람도 있고 아무리 안 줘도
한 개의 재능은 주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한 개의 재능을 가진 사람,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오늘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놨어요. 이 달란트는 재능도 되지만 화폐로도 사용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한 달란트의 화폐 가격이 10억 이상 갑니다. 엄청난 거죠.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더 남겨라 그런 거거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요구에 주인이 원하는 데 부응했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했어요. 22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았다. 문제는 1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종이 평가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맡긴 걸 그냥 감사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건방지게 주인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나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종의 자세가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4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지, 이 종은. 당장 해고시켜야 돼, 이런 종은. 요즘 같은 어려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어디서 그냥 주인에게, 아이고 참, 이 간땡이가 보지. 25절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니 주인을 아주 그냥 고약한 주인으로 평가를 하더니 왜 또 두려워는 해. 그래서 다 없어질까봐 없앨까봐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26절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해쳐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냐. 이제 반문하는 거죠.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네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많은 가진 사람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금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뺀질뺀질하고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주인 평가도 인색하고 자기가 주인같이 그냥 행세하고 이러는 사람은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빼앗는 것까지도 괜찮단 말이죠. 그 다음에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세상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군뱅이는 구르면 되는 거예요. 군뱅이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미는
오랜 세월 동안 7년, 14년, 20년, 21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 달 정도 실컷 노래하다가 가는 건데, 매미는 군뱅이로 있다가 나와서 그저 울든지 노래를 하든지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매미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한 달란트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에 맞게. 만일 여기에 맞지 않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할 때, 계산할 때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천국은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아닙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너무 좋은 곳에서, 이 세상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어딜 것 같아요? 지옥이죠,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서 상급받고 엄청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겠노라, 있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뒷받침해 주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다 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같이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일을 권능을 행했단 말이죠. 선지자 노릇,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다. 자, 이거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요? 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한 거야.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가 영광을 빼앗아 먹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도 자기가 평가하고 주인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쓰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에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지 못하리라.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지옥과 천국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많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재능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하게 하심 따라서 멋있게 아름답게 제가 오늘 하루도 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하시라도 내가 나타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실런지도 몰라. 기껏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뭐 충성 다했다 그랬는데 지옥 가 있을런지도 몰라. 천국에 가면 3번 논란되잖아요. 아니,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 와 있어. 2번째는 꼭 와야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야. 3번째는 와, 내가 여기 있네. 3번 논란되잖아요. 예.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것이 마귀의 조종에 따라서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그 믿음이 퇴색되고 변질되어지면 가룟 유다와 같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 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마귀에게 이끌리냐 아니면 성령께 이끌려가냐. 물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믿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 받으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